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첫 강의죠? 아멘. 자, 다니엘서는 성경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구약에 그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몽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모든 책의 대표적인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에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 그러면 심판에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계시록 그런 것은 이제 폭로해서 드러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환난을 이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심판으로 떨어지고 신약은 계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다 뭐냐? 마지막 환난 때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이. 자, 그리고 사실은 모세의 오경을 빼놓고 나서는 율법과 규례와 법률을 빼놓고 나서는 다시 말해서 다 선지서들은 뭐냐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정확히 묘약되어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여러분들 봐야 돼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왕들 3대 왕을 섬겼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고레스 원령까지 다니엘 3대 왕을 지켰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한 자가 누구다? 다니엘이다. 그런 사람만 환난을 이긴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될 때, 그래서 대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그 사람은 BC 한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서 움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인데 약간 뒤로 쳐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이제 다니엘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그러니까 포로가 뒤에서 완전 전쟁이 아니라 포로가 뒤에서 잡혀갔을 때의 환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포로가 돼서 잡혀갈 그 시대는 어디냐?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첫 말씀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범하죠. 그죠? 에워쌌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환난 때, 이 환난 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첫째는 세상에 어떤 왕이 지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하면 뭐냐면 느부가 왕권을 지키다 이 뜻이에요. 그럼 느부는 뭐냐? 느부는 머큐리 신을 얘기합니다. 이 느부라는 뜻은 머큐리 신. 그럼 머큐리 신은 누구냐? 뭐냐?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그죠? 이 머큐리 신은 옛날에 아락과 바벨론 이 시대의 신인데, 신들 중에서 심부름 하는 신. 심부름 하는 신이에요. 신들 중에서 심부름 하는 신이에요. 이들이 이제 그들의 이름을 머큐리 신은 신들 가운데 심부름에 직임을 받은 신이 머큐리 신이야. 그런데 이 머큐리 신이, 자 봅니다. 이 머큐리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 처박다, 처박다, 던지다, 찌르다, 이런 속성을 가진 머큐리 신이 느부갓네살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진 자가 마지막 때는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아가. 지금 보세요. 여기 오전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나간 자들 있죠? 이 지금 세상에 포로되어서 나간 거야 이게. 이 포로야. 멀리 생각할 게 없어요. 이게 잡혀서 나간 거야. 그 잠깐만 시간만 놔두고 나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저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여기 지금 있죠? 잡혀 있죠? 여러분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지금 오늘 예배를 안 지키고 주일이라고 안 지키는 그들은 뭐야?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야. 예배를 안 지킨 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못 믿게끔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을 포로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언제나 심판할 때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섬기냐면은 이 예수를 모르고 예배를 안 드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세상 모든 작은 것에 심부름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바쁘게 쫓아다니는 거야. 결국 걔들한테서 종로를 대다가 얻은 거 다 아무것도 없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머큐리신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머큐리신이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세상 신의 속성.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는 뭘 가지고 있다? 찌르고 쳐바꾸고 던지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겉에는 표현은 인자 왕인 것처럼 세상 다 가진 왕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엇이나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뭘 얻을 것 같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나가서 일해야만이 내가 승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쫓겨서 나간 거야. 그게 뭐냐? 잡혀간 이스라엘 유대 땅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 말씀드리는 하나님 백성과 관계없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관계했다? 나와 관계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해도 세상 여러분을 잡아가야 안 잡아가요? 잡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킨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주일날 한 주 쉬었으면 좋은 거 사실이야. 솔직히 말했어요. 여자들은 가정에 있지만 쉬고 또 솔직히 쉬어. 근데 남자들은 주라마나 어쨌든 토요일까지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왔다는 자체가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쁘게 사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일단 성공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요때 이 머큐리 신이 움직이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유대 땅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유대 땅 1차 바벨론 포로돼서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1차 잡혀가. 1차 잡혀가는데 첫 번째 잡혀간 게 다니엘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있죠? 누구 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나와 미사엘과 하나 미사엘 아니 하나냐와 또 미사엘 아사랴 그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죠? 4명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다니엘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 분. 그러니까 매사의 행동이 조심스럽게 해서 안 조심스럽게 해서요. 조심스럽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야. 나는 늘 주의 말씀에서 나는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냐가 있죠? 그렇죠?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그래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그 다음에 미사엘이 나오죠? 하나님 같으신 누가 있나 그래요. 같으신 분 누가 있나 이 뜻이야.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아사라가 나오죠? 아사라는 뭐냐면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그래요. 하나님 나 도와주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이 이름을 다 받았어. 마지막 때 이름들 많이 바꾸죠. 네?
우리 오빠도 오영택에서 오재민이로 바꿔버렸어. 오재민, 오영택, 택자 돌림인데 우리 형제들이 이름이 택자 돌림인데 오재민이로 바꿔버렸어. 마지막 때 이름들을 많이 바꿔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마지막 때 드러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은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다니엘은 뭘로 바뀌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죠? 그렇죠? 자, 다니엘 그럼 벨드사살. 저의 벨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뀐 이름이 뭐예요? 벨사살이죠? 벨의 의미는 이 뱀의 꼬리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세상이 나의 생명을 지키신다. 이게 세상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어준 이름에서 세상 이름으로 바뀌는 거야. 과거에는 잡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러면 옛날에 뭐예요? 자, 세상 이름에서 하나님을 지어준 이름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는 주님이 주신 이름에서 세상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 창조자, 국주와 그 사람에게 누구예요? 열국의 아비, 너는 많은 사람 다스릴 수 있고 많은 자의 아비가 된다고 바뀌어져 버리죠. 이게 하나님 의미에서 바꿔주잖아요. 그죠? 네 자손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물결같이 많아진다고 얘기했죠. 사실 그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세상 이름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서 세상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증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름 바뀐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벨드사살 그러면 저희 생명을 지킴. 벨이 지킨다는 게 세상에 우리 생명을 지켜준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냐가 있죠? 당신의 명령 이 뜻이에요.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응?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였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 지금 다 개조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야, 신 이제는. 그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당신 나의 생명을 지켜줬고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를 것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이 있죠? 그 다음에 메삭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사드락과 메삭으로 바뀌어버리죠? 이 바벨론식 이름인데 여기 되면 머큐리에서 뭐예요? 머큐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벤느고 그러죠? 느고의 종.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머큐리 신의 경배자 이 뜻이에요. 경배자. 우리는 다시 말해서 머큐리 신은 이꼬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느부갓네살이 당신은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여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 왕의 신분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이렇게 한대. 하나님의 심판할 때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 거에서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야. 과거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왔죠 우리가. 그죠? 옮겨온 이 백성이 세상의 포로가 되는 이 마지막 시대는 결국은 그들의 자신의 모든 이름까지도 이렇게 바꾸게끔 세상이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바꿔버린대요. 그럴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승리를 해야 하네요. 승리를 하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1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바벨론 시대 포로가 됐다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발달되고 풍성하고 넘치는 시대를 바벨론 시대에 이릅니다. 아멘?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세상으로 뺏겨버린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없을 때는 울고 싶어서도 주님 앞에 와야 하나요? 근데 좀 바쁘면은 세상이 궁금이야. 더 바쁘고. 돈이 주머니에 참나 요번에 어디로 놀러 갈까? 요번에 또 지중해 좀 한번 돌아볼까? 요번에 몇 박 며칠 세계 좀 한번 내가 태어나서 한 번씩 구경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이 안 붙잡아놓고 10번 남은 10번 남아 생각을 해봐. 돈 있으면은 나의 육체를 위해서 즐거움을 찾고 없으면은 나 힘들다고 그때는 와서 주님 앞에 호소를 해야 안 해요. 하니까 하나님 붙잡아놓을 수밖에 없는겨.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지금 뛰어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뭐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즐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 넘으면 왜 못 놀아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다스린 자가 되게 달라. 그러면 밑에 직원 두면 되잖아. 응? 철치보다
가정이 좋지 못하네. 그 피값을 안 치고 어떻게 그 위까지 올라가? 오늘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결론은 뭐냐? 인데 하나 이 말이에요. 피값을 치는다 이 말이에요. 피값을 치르고 나서 그것을 잡으면 그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들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남자 죽으라고 할 때 한가한데 나는 차 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놀러 갔다 오면 되잖아. 아멘. 아멘? 그 정도는 돼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히 있고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 자식 그걸 하나님 만들어 자연 못 보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신 망고를 갖다가 무조건 뭐 검수해야 된다가 안 먹는다가 하나님이 맛있게 먹으라고 먹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밀주 줬으면 옷도 좋은 것도 입어봐. 그것도 입어보고 누릴 것도 누려봐. 그러나 내가 아직 거기서 갖추지 못하는데 도가 넘어서 그 짓을 하면 쪽박 차린 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단은 네가 피값을 치러서 네 자리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게 능사가 아니오. 응? 가난한 게 뭐 검소한 목사님들 아유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난 진짜 듣기 싫어요. 뭘 검소해 이게 하나님도 검소하니까 하나님 나 우리 보고 누리라고 그랬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면 다 가난한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내가 읍시야 교회 왔습니다. 읍시야 교회 온 게 아니라 줘서 감사해서 교회 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해서 교회 오면 더 좋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람 여러분 막으려고 해봐. 바람 막아줘. 바람이면 막아줘요? 안 막아줘. 도둑은 막으려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이 그에게 들어서 그걸 막아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줘요. 그런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볼 수 없는 거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바벨론 시대에 세상에 종도되지 말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다스리는데 중요한 건 요때 니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너희들은 잡혀갈 때가 있어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너희들을 환경 속에서 너희를 붙잡아갈 때가 있어.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는데 세상도 눈이 있고 세상도 귀가 있고 세상도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잡아가도 의지자니 쓸모없는 것들은 훈련 안 시켜 세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가치가 있는 것은 욕을 얻어먹고 가치가 있는 것은 시험도 더 당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고통을 더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가치가 없는 것도 건들지도 않아. 여러분 똥 건드리는 거 봤어요? 똥은 들어서 피해가잖아. 그죠? 가치가 있으니까 이 가치를 무너뜨려야 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가치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것을 너무 짜증나는 시기로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일할 때 많이 걸리는 게 많아? 아, 내가 가치 있는 놈이구나. 내가 가치 있는 여자이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멋지게 저것들 이겨봐야지. 이런 용기가 나와야 되고 이런 배짱이 생겨야 돼요. 아멘? 배짱 없는 자는 남자들 그러죠. 능력 없고 배짱 없으면 이쁜 여자 못 얻는다고. 응? 능력도 있고 배짱도 있어야 돼. 맨날 숨어서 종마냥 맨날 고개 푹 숙이겠으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다가 뭐부터 가르치냐면은 참 보세요. 갈대아 오늘 여기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 누구를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았다고 저희가 또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제일 먼저 환난 가운데 가르치는 자들은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야 돼. 그럼 갈대. 자. 성경에서 갈대가 나오죠. 그죠? 모세를 어디서 빼내요? 갈대 상자에서 뽑아내죠. 그죠? 이 갈대 같은 개념, 이 갈대는 뭐냐면 율법의 개념이에요. 율법의 개념. 갈대는 율법의 개념이고 육의 개념이야. 그러면은 방언도 뭐예요? 방언도 우리가 말을 하죠. 말이 방언이죠. 서울 방언, 충청도 방언. 우리 친구 오랜만에 전화 통화했더니 야, 너 옛날하고 똑같다. 그지? 이런 게 똑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걸 못 보니. 근데 자기도 그랬대. 그래요. 이런 것들 너무너무 이제 말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경상도대로. 그죠?
나 경상도 말 참 이쁜 말해서 오빠야 그러니까 참 이쁘더라고 그죠? 내가 들어도 이뻐. 경상도 여자들이 오빠야 그럼 너무 이뻐. 그거는 참 서울 여자들보다 경상도 여자들 더 이쁘게 부르는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각자의 방언이 다 그거 말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아멘? 말을 방언이고 말의 뜻을 방언 통역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방언 그러면 자꾸 아사라바바 우리가 나도 모르는 말이 막 펴나오고 이것만 방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 성령 받은 은사의 표적으로 나타난 증거예요. 근데 그것도 방언, 그건 하늘나라 방언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것도 방언이고 기록된 문자가 방언이라 이게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말,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율법이죠. 다시 말해서 학문과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유교개념 이것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럼 환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먼저 기록된 말씀의 율법을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환란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심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오전 대회 때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속성은 뭐다? 계명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계명을 지킨 자,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 그 계명을 지킨 자가 사랑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랑과 계명은 이 꼬루예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계명을 담고 있고 계명 속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포로 잡아왔다고 쳐요. 좋은 의미는 우리가 여기 포로 된 거고 나쁜 의미는 우리가 다른 세상에 포로 잡혀갈 수가 있어. 근데 세상도 지금 여기서 세상으로 잡혀갔지 바벨론이요? 세상도 붙잡아가서 인물들을 세상 학문과 방언을 같이 가르쳐요. 그러면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들이 기록된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갈대 학문과 방언만 가르치고 있어도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다니엘은 그냥 심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게 이것을 다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갖고 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이 이들에게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학문이 똑똑한 이들을 데려다가 그 학문을 가르치면서 기록된 뭐예요? 방언과 학문을 가르치면서 음식도 다른 음식을 줘. 특별한 음식을 줍니다. 왕이 지정한 진미를 주죠? 자 보세요. 5절 또 왕이 지정한 자기의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을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임금도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이는데도 3년 걸려. 날마다 3세대끼리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 날마다 그 말씀을 학문과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방언을 배우는데도 3년 동안 있어야 돼. 그런데 잠깐 동안 예수 믿고 내가 뭐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일날 하루 잠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나 천국 간다고 하게 되겠느냐고. 그게 안 돼. 오후 예배까지라도 들으면 좀 다행이요. 응? 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참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어. 그것도 온전하지도 않어. 하루 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요. 먼저 법은 드려야 하루 종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루 종일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하루 종일 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오전 예배하고 찬양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저는요 대충 가르치는 게 싫어. 만약에 대충 가르치는 걸 원했다면 저도 성경 연구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일로 개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학 까먹는 짓을 배웠을 거예요. 나도. 그런데 이것도 모르면서 신학 까먹는 거 배우면 뭐 할 거냐고.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공사자가 기초공사가 안 되면 아무리 잘 전화돼요. 뭐가 돼요? 다 허물어져요. 무슨 하우징? 뭐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거. 두꺼비 하우징인가 뭔가 해서 우리 박원수 시장 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거 좋아. 이거 다시 고치면. 근데 밑에 배관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하수도가 엉망한 진창인데 그걸로만 해서 그게 되느냐고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무슨 이게 이 통로가 제대로 발달해서 엄청 좋은 거 뭐 몇천 년을 써도 되는 통로를 쓴 것도 아니고 다 부실되고 내가 보니까 10년 20년 그 정수기 하미가 뭔가 그거 청소할 때 녹물이 막 갖다 더러운 거 우리가 다 먹고 있더라고요. 이 지하 파이프 배가 묻어있는 거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거 안 바꾼 거는. 그 겉모양 바꾼다고 그게 되냐고. 뜯어 건질 거는 원초부터 뜯어. 이거 돈이 또 들어가. 잘못하면. 잠시 일찍 살건 아니면은 다 개정시켜야지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자, 뭔 얘기가 여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것도 세상 임금들도 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3년을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제서 비로소 왕 앞에 쓰게 한다 이 말이야. 왕이 뽑아놓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큰 빛을 만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죠. 아라비아에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은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 응.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 그게 맞는 거야. 누구 장인? 모세 장인 이드로의 집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근데 엄청 또 왜 여기가 오픈하시려고 막아놓으니까 누가 알지 못해 지네 나라 사람들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감춰놓은 거야. 감춰놓고 모르니까 괜히 여기 시나이 반도에 가고 자꾸 앉아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나오지. 옛날 성경에 보면 다 이 캐셔 마크를 붙였어요. 그럴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지 이게 여기가 확실히 신의 이게 아니에요. 그럴 것이라고 믿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왜 아라비아 사람들을 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것을 막아놨느냐? 하나님이 미리 알려줘서 우리가 죄를 안 져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안 보여주면 니들이 생각하고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 시대에. 아시겠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도 바울이 너 어디 가려고? 동방으로 가려고 복전이나 동양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못 가게 하죠. 그죠?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 베일에 감춰놓을 부분이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 나온 게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마지막은 다 그러니까 7일이 돼야지 다 오픈되는 거야. 7일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7일의 시대가 왔죠? 그래서 나가버렸죠? 원장님 자꾸 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설교를 못하겠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거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한 3년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다시 왔어. 내가 잘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다시 가서 배우고 와서 두란노에서 2해 동안 있다가 5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구약에서는 3년이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5년 만에 주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최소 5년 동안은 하나님 복음을 날마다 대면하자가 5년은 돼야지 그래도 주님 앞에 쓸만한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자기의 진미와 포도주를 줍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포도주와 진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안 먹죠?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 포도주는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해요. 그럼 하나님의 포도주는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야 진리 말씀에. 포도주. 그래서 물은 기록된 말씀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세상은 포도가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술 취했다고 자꾸 삐뚤삐뚤거리고 성령춤 준다고 미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요. 교회 안에 성령 사건이 임하면은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는 있지만은 예배 시간에 미친 듯이 공무원이 예배 시간에 자기가 공부할 때 그 술 처먹고 있으면 그거 뭐가 잘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잔치질. 근데 술 먹을 땐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네? 술 먹은 제가 욥기서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번에 욥기서를 했는데 다시 다니엘서를 해줘야지 이것이 좀 맞겠다 싶어서 다니엘서 했는데 술 먹을 때 다 망이야.
술 먹을 때 다 망하는 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정신 빠진 짓을 하는 줄 알아요? 술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술은 뭐냐? 말씀의 뜻인데 아멘. 세상 술만 취해있다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교회가 망하는 거야. 여기서도 욥의 자녀들이 술 먹는 바람에, 그래 안 그래요? 7 아들 술 먹고 딸 셋이죠? 술 먹는 바람에 집구석으로 엉망진창 나반장이 되어버렸어. 북이스라엘이 술 포도주 때문에 다 망해버려. 북이스라엘이. 자, 요나 사건도 술 먹어서 어떻게 해요? 똑바로 술을 먹었을 때 세상 술을 먹은 요나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거 어디로 가요? 다시 살아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면 나를 진리 가운데 하면 인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진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좋은 곳에 나 돈도 많이 주고 나 갈증도 많이 해로 다니고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앉아있어. 이게 다 세상 술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성경이 왜 세상 술에 포도주가 왜 왕의 진리 왜 써있어요? 이거 세계 3인3일 우리는 이거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술이 있다 이 말이요. 아멘. 교회 안에 이 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다니엘은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5년 동안 3년 동안 정확히 배우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내가 은사 받는다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엉뚱한 짓 하지 마. 아멘. 먼저 규칙부터 배워. 아멘. 명령부터 배워요. 아멘. 그걸 배우고 나서 내가 익히면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안 임해요. 임해니까 뜻을 하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주의 말씀이 나한테는 뭐예요? 기쁨으로 들려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아멘. 나를 살리는 소식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아멘. 이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돌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1200만 됐던 성도들이 왜 600만이 줄어들어 버렸냐고.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 여러분 사니까 다 술 먹고 나이로 또 성령술 받았고 그러면 다 뒤집어지고 변화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다 망했느냐고. 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멘. 이런 걸 가지고 술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늘에 가서 춤추고 성령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좀 주시다가 그런 데 가서 박수 절대 치지 말고. 이게 또라이 짓 하는 거예요. 이게 방송이 나가겠지만 이거 또라이 짓 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어느 정도 잘 들어야 되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50도 안 돼갖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참 잘 들어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나는 이제서 그분이 자살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싹 감춰버린 거야.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11중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도한테 다 핥힌 거라고. 그러면 당신 돈 왜 받아갖고 교회 유인을 왜 했느냐고.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왜? 똑똑한 목사니까. 그분이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요. 그런데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가 자살을 들어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예수가 없으면 우울증이 걸려고 예수가 없으면 희망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요? 내 생명 스스로 하나님의 권한인 생명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이 알려질까봐 그 많은 사람 몰려든다는 사람 떨어질까봐 뭐라고 그래요? 급성 심장마비로 죽은 것만 해서. 근데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안 밝혀집니까? 그럼 그 목사님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속성에서도 여러분 가슴에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거 명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막 강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해도 못 깨닫는 세대예요 지금. 좋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멘. 너무 심각한 세대가 현재 세대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건 지식으로는 오는데 현실에서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려버리는 거야. 응? 소망이 안 생기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고 백성들 앞에는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 안에 소망이 안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됐으니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죠? 깨워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큰일 났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빨리 주님을 영접해 모셔야 돼요. 아멘. 받아들이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는 환란의 시대, 다니엘 시대예요.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채식은 말씀이에요. 아멘. 풀은 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꼴은 양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그랬죠? 아멘. 근데 여기서는 왕이 주는 산의 진리 속에서 뭔가 포도주가 있어. 세상 포도주가 있어. 그러니까 꼴을 먹지 않고 진리,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안 먹은 상태에서 포도주를 먹으면 취해 안 취해요? 취하는 거예요. 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물이 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해가니까 내 몸에 피가 됐다 이 말이에요. 피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피값도 치르지 않고 여러분들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다 엉뚱한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야. 그럴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깨닫고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아멘. 안 먹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여기서 희망이 가는 게 뭐냐면은 봐보세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우리도 교회가 세워질 때도 저도 포도주 사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뭐예요? 포도주 되는 사건을 가지고 엄청나게 떠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다 대부분 99%가 다 포도주 만든 사건을 가지고 다 떠들고 살아. 이렇게 또 성도들은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취해야만이 내가 예수의 신 나한테 왔는 줄 알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머리를 막 흔들어. 미치듯이. 뭔가 정신을 빼려야만이. 그러니까 정신을 빼려니까 뭐죠? 북을 또 막 쳐. 그거를 작용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래야 주님 오시냐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없는 데 보면 막 머리를 흔들고, 막 떨고. 이게 세상 신접한 여자들이 신을 부르는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거야. 아니, 성경에 그게 나왔느냐고요. 성경에 그게 나왔느냐.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탕한 짓을 하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내 자신 하나도 못 지키고 맨날 밖에 나가면 아이들 마음이 변치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 어리잖아요. 누구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전이 안 된 거야. 응? 여러분 생각해봐. 발전이 됐고 그들이 진짜 받은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였다면 대한민국 뒤집어져야 되네 벌써. 안 되잖아. 진정한 것은 뭐냐? 외형은 따라 했을지는 몰라. 그 심령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영, 그거보다는 그건 영은 여러분이 율법만 잘 가지고 성령이 잘 도도 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명령을 지켜야 돼서 안 지켜야 돼서 이것부터 하세요. 아멘. 이것부터 하면 여러분 다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누가 깨닫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깨닫는 거야. 아멘. 아무리 황관장이 이름을 바꿔주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거 들으실 척 안 해. 오히려 목숨을 걸고 우리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거 살의 진미를 안 먹어도 우리 얼굴에 기름기가 끼는지 안 끼는지.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그런 포도주 안 먹어도 새하늘교회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포동포동하게 살겠죠? 얼굴에 빛이 나겠죠? 네, 부동산에 계신 사장님 그러더라고. 어머, 이 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모든 식구들 얼굴에 광채가 나요. 뭘 그렇게 저기 하다고. 얼굴에 광채 너무 보기 싫대.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들은 교회 어디다가 리사 푹 쓰고 아이고 하고 돌아다니더래. 근데 이 집 식구들은 뭐가 좋아서 한 두름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지게만은? 아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진짜로 그런 소리 하셔요? 진짜로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거기 되면 오시라고. 전도하고 만난 사람은 전도하고 내 얼굴이 환해야 만난 사람이 전도해 안 해요. 그럼요. 하죠. 세상 박사들 학자들 봐봐요. 공부 열심히 연구한다서 얼굴에 환하고 광채가 납니까? 이게 연구해서 안 되면 소설 쓰는 사람들도 안 되면 담배에다 술에다 찌들어 얼굴이 시커매지고 우리를 못 쫓아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야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부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멘. 아멘. 그래야지 전도가 되대. 내 인상은 얼굴에 인상 팍 쓰고 예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나 믿어. 네 얼굴이나 받고. 아이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얼굴이나 받고라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시험 가운데 열흘의 시험이 있죠? 자, 여기서 열흘의 시험 그러면 10, 10, 만, 1 다 똑같은 수를 하겠죠? 하나님의 시험, 법의 시험, 율법의 시험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율법의 시험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합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합격을 했죠. 네. 육체적 시험에서 여러분 합격을 해야 돼. 한번 돌아보시오. 우리 다 같이. 자, 17절. 하나님은 이 내 소년의 지식을 얻게 하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세 친구 외에 다니엘에게 더한 게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나의 경배자, 이런 것을 다 가진 자들이지만은, 자 보세요. 다니엘에게 다른 것이 있어. 다니엘은 은혜가 더 좋잖아요. 사랑이 더 좋잖아, 그죠? 근데 다니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야. 이걸 꼭 가지고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면서 거기 가다 보면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잖아요. 은혜 따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의 재판관이야 그러면은 무서워서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다니엘에게만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이상과 몽조를 명칭해 여러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 앞을 내다보는 것들이고 내가 앞에 일할 것들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누가 받아요? 다니엘이 받아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시야.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심판할 거예요. 뭘 심판하냐?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먹는 걸 주었으며 하나님은 무엇을 입는 걸 내줬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명예를 줬느냐고요. 주님을 위한 명예를. 이거 반드시 심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잘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잘한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선악과는 어떻게 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 다 시험해버립니다. 예수님 한 가지 시험 안 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하죠? 다 심판하셔요. 주님이 이거 다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모든 것에 대해서 건강 문제, 여러분 명예적 문제, 또 여러분 물질적 문제, 하나님이 다 심판해. 곳곳에서 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 다니엘에게만, 이 친구들도 있지만 다니엘에게만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과 몽조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다니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 줬고 가장 먼저 되돌아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 나 어떤 목사님들 어떻게 말씀하시더라? 저는 거기에 관심을 안 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관심이 뒀어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지, 어느 분들 성경 읽기를 즐겨 했지 남의 책 간증들 갖다 읽으면서 내가 목사 되려고 해본 적 없어요. 그렇게. 왜?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인간들 갖다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뭘 가르쳐요? 이상과 몽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다 이상과 몽주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 이번에 이 설교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 설교의 핵심 뭐다? 성령이다. 성령의 핵심 뭐다? 바람이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 설교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과 몽주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제가 잘나서 그냥 잘나고 하는 것들 다 주님이 이 율법적으로 써놓은 말씀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려고, 누가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명확히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면 잘못한 거라, 이렇게 하면 잘한 것인데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 율례와 규례와 법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게 다니엘.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처럼. 아시겠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상과 몽주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19절 났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시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여러분 10배나 나았으면요 10살이면 국민학교 3학년이죠. 그러면은 20살이면 대학교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러면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더블로 배나 지혜로워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는데 하나님은 아주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자로, 아멘. 뛰어난 자로. 아멘. 그것은 뭘로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올바른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몽조는 뭐예요? 성령 사건이에요, 이것이요. 아멘. 이상을 깨닫는 거 성령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령 사건에서 이상한 몽조를 깨달으에 그걸로 인해서 깨달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10배나 더해져야 되는데 세상 책만 읽는다고 세상 많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아멘. 꼭 아셔야 돼요. 아멘. 오늘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요,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예비할 것이 무엇이냐 아시겠죠? 아멘.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다니엘의 최종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1장에 넣어놓으시면 이름 바꾸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끌어갈 때, 사로잡혀 갈 때 여러분들 이름부터 바뀌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름은 자기 목숨이죠? 생명이죠? 오이숙하다 오이숙해야죠, 그죠? 근데 내가 다른 이름 부르지 않고 오이숙이 생명이잖아요. 이게 바뀌어져, 여러분 목표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은 여러분 이름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 지켜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환경을 바꿔나가야 할지라도 바꾸지 마시고 말씀만 부여잡고 가신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총명한 자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치료 생명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